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말은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유대 지역에 오래된 도시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헤브론도 있고요. 브엘셰바도 있고 유명한 신앙의 고대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그것도 갈릴리에 로마식으로 지은 화려하고 대리석 건물들이 절비한 웅장한 대도시인 디베랴를 가지 아니하시고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주님의 뜻에는 거룩하신 주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로 동네 구경을 한번 가볼까요?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벽은 돌로 만들고 돌멩이를 쌓아서 만들고 지붕은 나무를 걸치고 지푸라기를 얹고 진흙을 바른 그리고 단단하게 다진 흙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을 둘러보면 마당에는 대체적으로 닭들이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먹이를 쪼으면서 닭들이 있죠. 한쪽에는 어머니가 항상 곡식을 돌리는 맷돌이 구석에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어머니는 맷돌질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또 한쪽 벽에는 보게 되면 배틀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달려져 있습니다. 거기 또 자그마한 의자가 하나 놓여져 있고요. 어머니는 그곳에 가셔서 또 많은 시간을 배를 짭니다. 집을 나와서 동네 길을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땅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대장간입니다. 풀무지를 하면서 슉슉 풀무지를 하면서 대장장이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에 달구었다가 그 쇠를 망치로 내리치고 또 물에 담그고 칙 소리를 내면서 일을 합니다. 대장장이 집을 지나서 조금 걸어가니까 뭔가 쓱싹 쓱싹 딱딱딱 망치질하는 소리가 납니다. 목수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목수들이 톱질도 하고 못질도 하고 그러면서 나무로 된 목재들을 만듭니다. 문짝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만듭니다. 동네를 또 한참 돌아서 가다 보니 어느 집에서는 토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흙을 반죽을 해서 발로 반죽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네 구경을 한참 하다가 위로 쳐다보니 커다란 건물이 보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 같아요. 다른 집들은 전부 다 지붕이 납작한데 그 집만큼은 지붕이 뾰족한 지붕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유달리 그 지붕을 기와로, 붉은색 기와를 가지고 지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집이 굉장히 높은 집입니다. 그리고 지붕 밑에는 창문도 여러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당이죠. 회당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당을 구경하러 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들 예배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이 항상 이 앞쪽에 벽 쪽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특이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이 저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회당 한복판에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단 바로 뒤쪽에 보니 자그마한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의 이름이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고 오늘은 평일입니다. 회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하나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니 회당 벽을 뺑 둘러서 나무 의자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회당 가로 벽을 둘러서 이렇게 앉고 나머지 사람은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의자를 책상 대신 가져다가 선생님 주변에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그 의자를 책상 대신 놔놓고 거기에다가 필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 나이를 보니까 제일 어린 아이는 5살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많은 아이들은 12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자세히 보니까 반이 두 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도 다릅니다. 5살부터 9살까지 아이들이 한 반이고, 그리고 또 10살부터 12살짜리 아이들이 한 반입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5살에서 9살까지는 초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살부터 12살, 물론 우리 한국 나이보다는 한 살씩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아이들은 중등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뭘 배우는가 궁금합니다. 5살부터 9살까지 초등학교 아이들은 토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토라가 뭐냐고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 성경은 뭐냐고요? 구약에 나오는
맨 앞에 있는 5권이 율법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를 초등학생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이 토라를 열심히 배우고 난 뒤에 중등부 학생들은 뭘 배우는가 봅니다. 그것은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미시나가 뭐냐고요? 그것은 율법 토라 외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토라를 해석을 한 것이죠. 토라를 설명을 한 것이죠. 오래전부터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 내용을 구전으로 가르쳐 왔던 것. 이런 구전율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아이들이 손에는 우리는 보통 공부를 하게 되면 연필을 가지고 공책에다가 써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아이들 앞에는 어떤 아이 앞에는 네모로 생긴 판이 하나 놓여져 있고 어떤 아이 앞에는 이만한 사기 조각, 깨진 사기 조각이 하나 놓여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판에다가 있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글을 쓰는 아이들은 보니까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깨진 사기 조각 같은 데다가 글을 쓰는 아이들은 가만 보니까 숫인 것 같기도 해요. 숫.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잉크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내용을 보니까 썼다가 또 막 지우고 그리고 또 새로 쓰고 지우고 그럽니다. 아, 오늘 우리처럼 노트가 없네요. 노트가 없고 썼다가 또 지웠다가 금방 썼다가 지웠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공부하는 방법은 필기를 해서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외우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도 참 친절하십니다. 아이들이 적어서 집으로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해줍니다. 어제 가르친 거 오늘도 친절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 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봅니다. 너희가 율법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봅니다. 공부의 주 방법은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또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서로 토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친구들끼리 서로 뭐가 더 맞는가,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물론 그 토론에는 선생님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은 전부 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썼으니까 유대 나라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맹자가 없습니다. 다 글을 알고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더 유능한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름 있는 랍비를 찾아서 갑니다. 그때 갈릴리 주변에는 어쩌면 유명한 랍비가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이방의 갈릴리,
촌에서 올라온 사람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머리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갈릴리 지역은 국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터키 지역으로 큰 나라들로 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갈릴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들어오는 관문이 있는 곳이 갈릴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터키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갈릴리를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국제적인 곳이에요. 그곳은 국제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제어를 사용할 줄 압니다. 헬라어를 쓸 줄 아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드물지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국제적이라서 헬라어도 쓸 줄 알고 자기들이 쓰는 아람어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부러 무시하려고 갈릴리 사람들을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가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주해 와서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혼혈을 시키면서 이방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주를 시킨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투철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에 마카비 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들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면서 신앙운동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운동을 겸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카비의 왕들이 유대 지역이라든지 다른 데 있는 투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지역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온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투철했고요. 그러므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국제적이면서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촌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만큼은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아이들을 날마다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졸업하고 난 뒤에 고등교육은 못 받았지만은 어른들끼리 모여서 말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 가게 되면 유명한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교사들을 찾아서 어른들은 그들에게 가서 일주일 또는 열흘, 2주일 이렇게 머물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도도 배웠고.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인 안드레는 특별히 광야로 나가서 세례 요한이라는 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 지역 중에서 갈릴리로 가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서 로마에 반항하는 독립운동이 5번 일어났는데 그 5번 다 앞장섰던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여러 곳에 씨앗이 떨어지지만은 열매 맺는 곳은 옥토만이,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유대 다른 지역이 돌밭이고 가시밭이고 예루살렘이 가시밭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갈릴리는 옥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뿌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갈급해왔던 하나님 말씀, 배워왔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응답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방에서 모여듭니다.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갈급해할 줄 아는 사람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은 옥토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냐고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때를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소망,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신다. 반드시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 땅을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보다도 이것이 투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나서지 않습니까? 민중봉기가 일어날 때 그들은 앞장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안식일 날이죠. 가셔서 예수님께서 한복판에 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안식일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순서는 말씀 봉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것이 안식일 예배의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 헬라어로 또 읽어줍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고 난 뒤에 혹시도 또 모를 사람을 위해서 일상적인 언어인 아람으로 성경을 또 읽어줍니다. 한 구절의 성경을 크게 3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회당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을 모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참 원했습니다. 물론 그 회당에서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따랐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다른 랍비들과 다른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저분의 말씀은 뭔가 다르다. 권세가 있는 말씀이다.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말씀을 하신다. 권세가 있는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한 말씀을 읽어놓고 너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 선지자들과 옛날 조상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주로 뭐였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과거의 훌륭한 랍비는 뭐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랍비는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인용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권세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독특한 점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선 사람이 나는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나는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배우고 배웠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다른 대도시에 있는 가이사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지 않으시렵니까? 시절이 어떻게 변해도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시렵니까? 시절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못 가르쳐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 자신도 서고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